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그 1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권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명에 가까운데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당부이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전하면서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역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등 돌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 밤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냐? 세상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어린 청년들은 어벤져스 아시나요? 그 초능력 나오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구하는 영웅, 이렇게도 대답하고, 뭐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따뜻한 사람, 뭐 다른 사람의 말 듣고 뭐 잘 듣고 옳게 판단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다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 이상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럼 성경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죠.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냐,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네. 그러면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런다고 동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많지는 않은데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 말씀이 6장,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제발 먼저 들어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하다 못해 이게 전부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주신 이 십계명 말씀, 편의상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요 사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1절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2절 보시면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법, 애굽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풀어주었으니, 즉 너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고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새로운 법,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의 지배에서 건져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또 다른 신을 두어서 다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과거에서 건졌으니 그 과거의 매임, 집착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 또 자기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요, 다른 모든 십계명의 말씀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뭐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만 굉장히 구구절절한 설명이 붙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 집이 잘 안 되는 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이런 해석,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3대째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이런 운명론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명론은 성경에 맞지 복음론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집에 믿음이 없는 어떤 그런 집안의 문화, 과거의 악한 습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모두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기의 과거, 자기 내면에 있는 죄악, 또 나를 짓누르는 고통, 상처, 그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다. 오늘까지 그 저주에 붙들려 운명론을 믿고 내 팔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모든 죄악, 이 저주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이름을 붙들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내가 너 후손까지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절절하게 설득해 주신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좋으신 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다른 신을 찾냐, 어떤 지금의 당장 내 만족이나 결핍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 따위 찾지 마라, 나만 섬겨라,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상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내 마음, 혹시 미래를 들으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질까요? 뭐 좋은 얘기 들으면 잠깐 나아질 수 있겠죠. 제 고등학교 친구, 제가 가끔 예화를 듣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때 전화로 사주 보는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미네야, 사주는 과학이야. 우상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저한테 너무 잘 맞춘다면서 막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을 때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 좀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니까 아니 우리 사주 보시는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한테까지 연락을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처음에 잘 맞춰가지고 그거를 믿고 투자를 크게 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혼 위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전화 사주는 끊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귀신을 포함한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또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죠. 뭐 돈, 권력 이런 거 우리가 섬기는 것들, 이런 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끌고 가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가 낳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회를 망가뜨렸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상 특집으로 이스라엘 우상의 역사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들이 손수 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행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찾은 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는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또 영향받은 가나안 문화권에서는요 뭘 상징하냐? 힘, 능력, 풍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어떤 신의 상징입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묵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건 이 역사를 그대로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끔찍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뒤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 솔로몬이 어땠냐?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왕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섬기는 곳 앞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그렇게 여러 신을 섬기다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행적과 이 하나님의 평가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저희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족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이 했던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이스라엘은요, 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가 또 하루가 아니라 막 일주일씩이잖아요. 다 어디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냐?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남유다에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솔로몬의 아들이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통성, 왕의 정통성은 또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성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쯤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고 저기 북이스라엘 북쪽 끝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에 이 양쪽 끝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통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바꾸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양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복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너무 똑같죠. 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들, 방법이 옳지 않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마저 우상이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저희 함께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곳이 상전이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건 너희의 바람일 뿐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모든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 이 우상 숭배는요,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 정의와 공의, 그 사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인간은 왜 그렇게 우상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우상을 찾고 섬길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행위만 하면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불안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건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그런 삶을 살으라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돌봐라, 생명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지만 거기까지 돌이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바꾸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버리고 내 탐욕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데 이게 힘드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그때마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절대 안 망한다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 믿지 말라고. 우리한테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어, 하나님 선하시니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긴 말씀을 축약하는 거라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게 유명한 성전, 유명한 성지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막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유명한 성전을 가고 성지를 찾아가고 열심히 절기 지키고 번제, 소제, 화목제 막 갖다 드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드리고
그거보다 먼저 너희 삶을 돌이켜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의 삶 속에,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다윗은 잘한겠는데 하나님만 섬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중간에 평가지만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우리를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겨도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되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 모두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